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참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유다 지파의 그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요셉 지파는 이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그의 아들 두 아들에게 지파권을 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몫을 두 사람의 몫으로 늘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거의 북이스라엘 지역의 거의 많은 부분이 므낫세는 요단 동과 서쪽에 또 땅을 차지하잖아요. 에브라임은 또 중심부에 거의 요단강 건너서 사해 끝자락에 요단강 건너서 길갈 베델 이쪽 지역에 거의 대부분의 좋은 노란자의 땅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되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요셉이 그 시절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잘 지켰고 또 그 믿음을 지킨 것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구원해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의 믿음의 그 위대함,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여 줬고 그것이 이제 잘 개성이 되어서 결국 자기의 자녀 세대에 이르면서 그 복이 현실화되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면 여러분 때에는 당대에는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 자녀 세대에서 거룩한 영향력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에게 있어서 힘든 신앙의 그 과정들이 내가 힘써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헌신과 충성하게 되면 우리 자녀 세대들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자녀 세대들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아버지 요셉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 있게 민족을 구원했기 때문에 가족을 구원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녀 세대가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요셉 지파가 유다 지파 다음으로 축복받는 그런 제비뽑기에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에브라임 중심으로 이제 나중에 그 수도가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부어주신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기업들을 선물로 받았어요. 건강이든지 자산이든지 지식이든지 관계든지 신앙이라든지 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쁜 것을 주시지 않잖아요. 좋은 것을 주시고 또 그것을 좋은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좋은 것은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비교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 그 복은 왔다가도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왔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세상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 복이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에게 한 사람에게 가야 할 축복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들이 그 은혜로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오늘 일제로 보니까 요셉 자손이 제위를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서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서 아다롯에 이르렀다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쭉 보니까 서쪽으로 내려가서는 야블렉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 게세리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그래서 경계를 정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에 축복은 무한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건 아닙니다. 각 지파별로 제비뽑기 하시되 그것을 가족 단위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은 반드시 구역이 있어요. 경계가 있어요. 경계.
모든 것은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계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어떤 은혜죠. 은혜의 경계입니다. 자,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벗어나거나 또 그 주신 경계를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 좋은 것에 대하여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에 대한 경계를 주셨는데 그 경계는 제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통하여서 범위와 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보호. 그죠? 보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면 우리가 은혜를 쏟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고 또 오버할 수도 있고 과잉할 수도 넘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이 은혜에 있어서 경계 안에서 누릴 수 있을 때에 그 은혜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실 때에 이런 어떤 경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업을 주셨는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자유한 거죠. 말씀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자유가 아니죠.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 안에서 자유만 누려도 그 자유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제한적 말씀 안에서의 자유라 말하지 않고 오히려 제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속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벗어나서 그릇된 자유를 찾아서 나갑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결국 그것들로 인하여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경계를 정해놓고 그 경계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불편은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는 그런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들 감사하고 또 그 기업에 대하여서 경계가 정해져 있네 라는 것을 인식하고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경계를 넘어서면 편말이 붙어 있어요. 위험, danger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경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자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좋은 기업을 주시고 또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경계 안에서 마음껏 안전하게 자유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로 이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어떤 실수를 저질렀어요? 바로 10절이에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가나안 족속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네, 에브라임이 실수를 했습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가 그곳에 있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있는 땅을 분배하고 제비 뽑아서 그 영역을 구역을 정해줬을 때는 그 구역 안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그들의 어떤 그 우상숭배주의적인 생각과 마음과 문화와 풍습이 이스라엘을 병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굳건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유혹거리들이 미혹하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면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 미혹하고 유혹당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안 넘어가 이래 하면서 사람들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싫어하는 이유는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자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곳에 있는 거민들을 내쫓아내라 하신 이유는 그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 중심은 자기 중심에서 유익한 것들을 찾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욕망의 투영이잖아요. 그죠? 나의 욕망을 실제화시킨 것이 바로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우상의 종류가 상당히 많고 굉장히 자극적인 우상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따르고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소홀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고
나의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 중심의 신앙을 배격하기 위해서 몰아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겟셀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 주민들을 내쫓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 지파는요, 어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제 유다 지파는 가나안 족속들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죠? 어감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싸웠는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들이 워낙 난공불락 너무 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예 쫓아내지 않았어요.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다.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바로 뒤에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게 해서 노역하는 종이 되게 했다. 이 사람들 쫓아내지 아니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데리고 있으면 강력하게 푸시하면 얘네들 종으로 삼아, 노예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은 노역들을 행해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유익이 있어. 우리가 허드렛 일을 안 해도 되고 얘네들이 다 해주니까 우리는 얼마나 부유하고 행복하고 멋있어. 얘네들은 그냥 최소한의 먹을 것만 주면 되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단순히 자기들의 부와 편리를 위한 도구로 생각한 거예요. 도구로 생각해서 남겨두었어요. 자,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면 실용적이죠. 굉장히 실리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이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독이에요. 그죠? 독이고 이 사람들이 원흉의 기초예요. 뿌리예요. 자, 이 사람들을 내버려둬서 가나안 문화와 문명을 그대로 유지했어. 그래서 이것이 확대해서 누룩처럼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염시키는 거죠. 쟤는요 너무 달콤하거든요. 사람들 미혹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가나안 문화가 이 이스라엘 문화를 잡아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잖아요. 그럼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의 출신 중에 누가 나중에 왕이 나옵니까? 여로보암이 나오잖아요. 여로보암이 결국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중심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왕들이 모두가 다 나중에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 우상숭배의 길이잖아요. 그들이 바로 이 겟셀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내려와서 솔로몬 시대에 가서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병들게 하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런 원흉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싹슨, 그죠? 자라기 전에 잘라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먹게 하는 이런 우상숭배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은 제거돼야 됨이 마땅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는 좀 자를 때 좀 아플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씁쓸할 수도 있고 괜히 뭔가 찝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자르지 않으면 나중 그것이 여러분들을 삼킬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와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혜의 기업을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어준 그 구역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감사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만족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게 하시고 제거하라 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정 없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유지하는 방법이요, 또 풍성케 하는 방법이요,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보다도 오늘 우리 자신들의 진리를 앞세운 이런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들을 그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아니한 것이 문제가 되므로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가 우상숭배의 도시로 그 자손들이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올무로 망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자신들에게 진리를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게 하는 그런 요소들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도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